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받았으니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시련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통과하는 길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믿음의 시련을 견뎌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표 구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야고보는 뭐예요? 믿음을 먼저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라고 먼저 말했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나왔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로 유대교를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이제 다 흩어져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12지파에게 편지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보다 귀했고, 그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늘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많은 환난과 차별을 견뎠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여기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죠. 유대지파 12지파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가 받은 믿음은 오늘 제목이면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받았냐? 누구를 믿는 믿음을 받았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꼭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주님이신데, 첫째, 우리 주라는 것. 우리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누, 우리의 주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는 분으로서 뭐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의 주인, 내가 섬기는 분,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나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내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그런 뜻이 있고, 주님,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뜻이 바로 예수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하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후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주는데, 첫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에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고 나의 왕,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며, 또 제사장은 뭡니까?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앞에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선지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하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것은, 주는 아도나이 똑같은데 영광은 카보드, 바로 카바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것은 영광 돌리다, 창조주 안에서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무게를 달다,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울에 줄을 놓고 물건을 올려놨을 때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내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 하나님 편으로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놀러가고 싶고, 추석 연휴에 놀러가고 싶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 무게중심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놀러가야지 아이들하고 노는 게 중요해 한다면 내 무게중심은 세상에, 내 자녀가 우상이 돼서 그 안에 들어있고, 내 쾌락이 우상이 돼서 들어있는 것이고, 아무리 유혹이 와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내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자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자리를 말합니다. 영광하면 우리는 영광 아름답고 화려하고 뭐 왕처럼 면류관 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 보혈 흘리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흉흉하고, 예수님이 무슨 옷을 걸쳤습니까? 또 모든 매로 인해서 온몸이 피가 흘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 영광의 주님이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아지셨고, 또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피투성이로 앉아있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영광의 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할 때 헬라어로는 편애하다, 외모로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파님,
얼굴을 가리켜요. 얼굴을 보고 취하다라는 것은 마샤인데 그것은 미혹시키다, 속이다, 매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고, 얼굴을 보고 속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를, 영광의 주를 믿는 너희는 첫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데 내 삶에는 외모로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그런 분이셨지만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겉으로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하고 말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너희 교회에 어느 날 성도가 왔는데 한 성도는 금가락지를 끼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걸치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왔고 또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또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는 말하기를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당신을 위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취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때 간단하게 부자가 왔을 때는 좋은 자리에 앉아, 가난한 자가 왔을 때는 아무데나 앉든지 서든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때는 교회에서는 또 요즘은 보여져요. 또 회당은 지금의 교회이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것은 모두가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당연히 비교하게 되고 또 차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그 영광의 주 십자가의 주님을 영광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비천하고 낮고 가난한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받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낮고 부족한데도 왜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품 옷을 걸치든 낭만 옷을 입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가장 먼저 그 영혼을 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생각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너희끼리, 예수 믿는 성도끼리 서로 구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하다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아첨하다, 거짓하다. 아까 말했죠. 외모로 취하다라는 것이 원어에서는 뭐예요?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끼리 서로 속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하다가 라입니다. 라는 선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을까? 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선을 쫓아가게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선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선하다. 하나님이 만든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배반하고 등을 대고 돌이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 악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각하는 선과 악은 다릅니다. 아무리 법대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 생각에 내 기준, 내가 이제껏 지내왔던 그 고정관념들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자, 이것이 자가 바알입니다. 바알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주인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알고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교회를 오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바알,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며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주 영광의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자도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나약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핍박과 시험을 견디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라는 건 세상 안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올람입니다. 하올람이라는 것은 세상인데 이 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감추어진 비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숨겨진 대답이고 또 옛날부터 영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주기도문 기도가 올람이에요. 영원히란 뜻이 있고 세상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감추어진 비밀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긴 택했는데 누구를?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부자를 택해서 영광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안위입니다. 안위는 가난하다 이런 뜻도 있고 온순하다, 또 불행하다, 고통을 겪다, 궁핍하다, 또 겸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것도 가난한 것이고 또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것도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가장 고통받고 힘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다라는 것은 빠하르는 선택하고 시험했다. 가난한 자를 택해갖고 그를 그냥 이 사람이 구원받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됩니까? 선택하자마자 그를 정련하고 시험하고 믿음의 시련을 주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정금으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마도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시락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그 무리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가난해서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가난한 자는 복이 많아. 그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나는 가난해서 버림받은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새로운 믿음의 기쁨을 누렸을까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가난하고 세상에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시험해서 마지막에는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부여하다는 오쉐르를 말합니다. 이 오쉐르라는 것은 부자,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훈련하고 시험해서 마지막에는 부자가 되는데 어떤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세상에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한다면 정말로 내가 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택해서 어떤 사람, 어떤 부자? 믿음의 부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부자입니다. 또 자족할 줄 아는 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도 항상 안달하고 더 쓰기 위해서 더 고생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족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했는데 너희가 부자라서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주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12지파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가난하고 우리처럼 비천한 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셨고 환난을 당하지만 감사하게 하셨고 믿음 안에 부자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말르쿠트입니다. 말르쿠트는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키고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라는 것은 빠타호인데 빠타호는 확실한 신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천국 가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저처럼 가난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요. 또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더욱더 건강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뭐다 이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세계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자리, 이런 자리를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가난하다고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또 부자라고 교만하게 거만하고 부자라고 만일에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살필 때 내가 가난한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중심이 불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열등의식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영광의 주님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같이 외적으로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만드셨던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외모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셨고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쳐다보고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어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서 뺐어요. 그만큼 무시당하는 계급이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올 때 제자들이 저리 가라 하고 밀어낼 때 예수님 뭐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어린아이를 친히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어리니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 영혼,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고, 또 여자라면 무시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접 만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서 물 좀 달라 하시면서 그를 전도하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소외되고 낮은 계급일수록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풍조를 따라서 갈수록 차별하고 갈수록 외모로 보고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쁜 사람도 더 예뻐지려고 하고 늘씬해지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는데 외모에 그렇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일날 놀러 가니까 마음대로 놀러 데리고 다닌다면 어린아이의 영혼은 어찌합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욱더 어린아이의 영혼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더 섬기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어렵고 교회 가기 힘든 사람들, 걸음 걷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이곳에 교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섬겨야 하고 그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영광의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